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글이 있었습니다.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근데 저는 이 리더라는 단어를 우리로 바꾸어서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사실 우리는 삶에서 모두 다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를 만나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만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문제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의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갑자기 찾아온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상치 못했을 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바로 이 앞절의 사건을 찾아보았거든요.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선택했는데 그 후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꼭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부터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좁게 접근하지 말고 문제를 조금 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사밧도요, 문제를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항상 문제는 크게 느껴집니다. 항상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문제는 내 능력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항상 문제는 내가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조그마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크게 느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두려움이 아니고 승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문제거리가 오히려 찬송거리로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승리의 스토리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매력이 뭘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매력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문제를 승리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맛보고 싶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왔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기도 제목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찬송거리로 바꾸어지는 것, 이 문제가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매력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특별 금요 성령 집회에서 이 신앙의 매력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승리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친 일이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말을 잘 적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 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땅의 자원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 보고를 맛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하늘의 보고를 열기 위해서 사용했던 열쇠, 이 여호사밧이 사용했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호사밧이 문제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첫 번째 열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유다 모든 백성과 금식하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 교회는 기도밖에 모르는 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밖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뻔한 것을 자꾸만 요구한다라고, 그래서 좀 기도하자 그러면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부담을 느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진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뻔한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정말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를 당연히 사용하려고 열쇠를 꺼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것을 맛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이야기를 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기도로 때운다라고, 뭘 하자 그러면 실력이 없고 무능하니까 그냥 기도로 도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이 실력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사실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주휘관 여호하나는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런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거. 또 거기다가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방패를 잡았다라고 얘기해요. 싸움을 준비했다고, 준비된 싸움꾼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도 엄청나요.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그런 용맹스럽고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군대를 가지고 왜 싸우러 나가면 될 건데 기도하고 있을까요?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도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진정한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 속에서 잘 작동이 안 돼.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압도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는 그 순간에 기도가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게 그 속에 자리 잡으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는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실력 유무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께 시선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꿀 때,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능력인 것을 맛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요?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찬양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싸우시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요, 놀라운 것은 찬양하는 이들의 시점이에요. 시점. 언제 찬양하느냐?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감사하고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과 때문에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어떤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해요. 그런데 미리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찬양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찬양인 거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찬양은 믿음으로 미리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들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은 다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 생활의 응답,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분이 이 책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설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하루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딸이 댄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하게 돼서 기쁩니다. 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라니요? 내 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기에 믿고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모아가지고요, 함께 그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한 청년이 딸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에 들어왔어요. 그 다짜고짜 댄서인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이트클럽이잖아요. 댄서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이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제게 그런 말을 합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춤추는 댄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딸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경에서 여호사밧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찬양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함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약함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뭘 좀 해달라,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미 그것을 약속대로 이루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끝마치는 순간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심장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